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영적 양식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왕기상 22장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까지 아합에게 경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합의 이야기가 길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엘리야와의 그런 대적, 전투 이야기 이후에 20장에 보면 이제 아람과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1차, 2차 전쟁 모두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아주 세력이 크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큰 나라인데요. 근데 그 나라에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하고 쳐들어왔을 때 수도까지 들어온 거죠. 그때 술 취해 있는 그 아람 왕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알려줬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칼을 갈고 나온 우리 아람 그 나라에게 산지의 신이고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고 자신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래서 아벡에서 그 평지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 번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지금 전쟁이 없은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멀리 있는 아수르의 세력까지도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대 문헌에 보면 나타나져 있습니다. 연전연승했던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을 맞이해서 또 아람을 치러 가려고 하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사이에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주 큰 일이었죠. 그때에는 이 아합이 놀랍게도 그 죄악 중에 있었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보여줌으로 잠깐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겸비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오늘 본 말씀.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 당시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에 나타나져 있는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아주 정략적인 인물이어서 북이스라엘과 화평 관계를 지내고 그 화평의 관계 가운데 그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그런 나라를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누가 보더라도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을 도왔고 또 그와 교제하고 북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이 혼인관계, 그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불러놓고 신하들에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왜 치러 가지 않느냐? 그곳은 원래 우리 땅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사밧에게도 길르앗 라못으로 우리가 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편의 원래부터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아람의 땅으로 지금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길르앗 땅의 그 고지에 해당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도피성이었죠. 아주 레위인들이 머물렀고 대제사장이 머물렀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땅이었죠. 근데 그곳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의 땅으로 지금 귀속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신하들에게 여호사밧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은 그 아합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2차 전쟁 때에 아람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장 34절에 보시면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아합이 베나닷 왕을 놓아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람을 완전히 경멸하는 것이었죠.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나닷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베나닷 왕을
이렇게 포로같이 잡아서 놓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기의 그런 힘과 건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나답과 어이없는 어리석은 그런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앗 라못 당연히 빼앗은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볼 때는 저렇게 약한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에게 패했던 것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쟁하면 질 것 같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땅으로 계속 묻혀놓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마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합 왕의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에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하들에게 묻고 여호사밧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합니다. 경고의 경고를 거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에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경고를 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었죠. 그때 잠깐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너와 그렇게 대적하고 싸웠던 저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지금 보느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아합의 도둑힘을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권세, 자신의 위엄, 자신의 일들만, 자기를 위한 일들만 계속 사로잡혀 있던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전쟁, 아합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나는데 그 죽기 전 마지막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도 이렇게 출정할 때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사랑하는 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먼저 이렇게 선교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회로 모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그들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사실은 물을 만한 선지자, 그 당시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죠. 당연히 엘리야를 부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엘리야를 아주 미워하는 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8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 미가야를 소개하는데 그런 흉한 일만 예언하고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호사밧은 그런 말씀을 마시고 그 선지자를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죽게 내버려 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합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끝까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죄악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 은혜 가운데 상황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진리가 아닌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아닌 것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발레를 통해서 진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수가,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400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 버뜩 4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 달라. 850대 1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아세라의 선지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선지자는 아세라에게 붙기도 하고 여호와에게 묻기도 하는 다신교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내 이익에 맞게 이신 저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400명은 아주 많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다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주 발전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뒤로 가면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바울 여러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명의 일들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여기도 보면 엘리야의 한 사람, 미가의 한 사람, 여러 한 명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에 외롭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던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스룹바벨.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기준이, 다림줄이 청량하는 그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 또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소수에 있다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소수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반응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싫어하고 아니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반응에 하나님의 진리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요. 아합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는 흉한 예언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길한 예언은 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죠?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듣기 좋으면, 내가 이해되면 따라가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싫은 소리, 심판의 소리, 심판의 얘기들은, 예언들은 어려운 얘기들인 것이죠.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그런 얘기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연연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상관없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내가 잘 섬기고 두고 한 분 말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되든 해석되든 아니면 이해되지 않든 해석되지 않든 기분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토요 새벽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말씀에 상관없이 누가 선포하든지 상관없이 한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말씀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진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였고 화평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보이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좋아 보이는 시대, 평화로운 시대, 그런 상황들, 좋아 보이는 상황이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아주 큰 일이 아니었습니까? 아합이 좀 지게 된 싸움은 엘리야에게 진 것이 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근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장 13절에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한 선지자,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 20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장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전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낙심에 대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미가야까지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버텨내고 있던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그런 얘기들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 하 마지막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나타납니다. 시드기야. 지금 열왕기상 12여기 본문에도 22장에도 시드기야가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아마도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열왕기서가 같이 있었는데 72년부터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아마 열왕기상 마지막에도 시드기야, 열왕기하에도 시드기야.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이 두 사람 동명이인인데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누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심지어 교부제를 만들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결국 전쟁에 졌고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그러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었고요. 열왕기하 마지막도 시드기야 왕, 그 거짓 왕을 통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미가야, 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인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보았습니다. 선자들은, 거짓 선자들은 아합만을 보았고요. 연전연승했던 아합 왕의 권세를 보고 아합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안일한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미가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레를 보면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이뤄내셨죠? 가장 고귀하고 선한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지했던 그 당시 상황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은 진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1세기 때에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로는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심판의 얘기도 하시고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레를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합처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도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